우리가 교회 안에서 들었던 용어가 있습니다. 소명과 사명.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문으로 보니까 소명, 사명의 명자는 목숨명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명령을 복종한다. 그런 목숨명. 그 다음에 소자는 부를 소. 부를 소. 그 다음에 사자는 보낼 사. 부르고 보내다. 그래서 소명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 이게 소명. 보내면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거. 거기에 목숨명이 들어있어서 소명도 거부할 수 없고 사명도 거부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명에 관한 부분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족속으로 삼으셨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우리를 그렇게 해서 주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크네요. 그러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부르심, 소명이에요. 나를 택하심이에요. 그 다음에 사명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을 분명히 확신한 사도 바울, 그는 자기에게 맡긴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가 그 일을 끝까지 달려가는데 이것을 위해서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를 다시 보내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명령 앞에 거부할 수 없는 명령 앞에 순종하고 또 아멘하고 그리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소명과 사명 가운데 오늘 이제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이죠. 근데 바울이라는 이름의 첫 번째 등장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등장하지 않고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사울. 여러분, 사울과 바울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가 과거에는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큰 자로 여겼다가 다시 이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나는 주님 앞에 작은 자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이렇게 보통 여러분 들었을 건데 그 부분은 정확한 것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누군가 뭐 그런 부분들을 찾는 것 같은데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사울과 바울의 차이는 뭐냐면요. 그의 이름이 서기오 파울로스 뭐 이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나와있는 서기오, 뒷부분에 있는 파울로스는요. 앞부분 사울, 뒷부분은 바울.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왜 두 가지 이름이 있는가? 그는 히브리인이지만 또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도 이름이 두 가지잖아요. 다니엘이라는 이름, 그 다음에 벨드사살이라는 이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바벨론식의 이름. 그렇게 이름이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울과 바울도 그런 이름의 두 가지라는 겁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 바울은 헬라식 이름.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라는 것을 많이 사용했다면 이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방인 선교사가 되면서 이방 지역, 헬라 지역이죠. 그래서 그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사울이라는 이름, 히브리식 이름을 쓰기보다는 헬라식 이름을 썼다. 그래서 그게 이름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름의 뜻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이렇게 베풀기 전에 저는 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분에게 간증문을 써와라.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어떤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간증의 내용을 써오라. 아니면 제자훈련 할 때 제일 처음에 그런 내용들을 씁니다.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회심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사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라는 부분들을 살필 수가 있는데 오늘 세 번째 부분은 다루지 않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을 다룹니다. 회심하기 전, 회심이라는 말이 이제 자기가 마음을 바꿔서 예수 믿었다. 그걸 회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가, 어떻게 예수님 영접하고 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 청년, 사울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부분은요, 사도행전 7장, 8장, 9장 뭐 이렇게 쭉 등장합니다. 7장부터 등장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서대반 집사님의 순교가 나와 있는데 그 순교의 모습을 보고 사울에게 사람들이 이제 서대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인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 앞에 자기들이 겉옷을 뒀다는 거, 이 겉옷을 벗었다는 건 뭘 의미냐면요, 내가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죽인 것에 나는 증인이다. 내가 저 사람 죽였다. 라는 그런 정의를 실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겉옷을 사울 청년 앞에 뒀어요. 그렇다면은 사울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짐작할 수 있죠. 제가 보기엔 이렇게 짐작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 사울이 행동대장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의 추종자들, 예수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을 붙잡아 처벌하는 그런 부분이 행동대장 아니었을까? 아니면은 또 그런 부분에 사울은 굉장히 그런 일을 벌이는 부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짐작이 돼요. 그때도 이미 사울이라는 청년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예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입장, 박해하는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면요, 첫 번째로는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죽어서 당연한 일이야. 마땅히 여겼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울이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처벌하려고 잔멸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잔멸하려고 남녀노소를 잡아 가뒀다라는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울의 이름이 굉장히 무서운 이름이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등장하고, 또 오늘 이제 세 번째로는 오늘 9장에 등장하는데요.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 사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앞부분에 8장에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잔멸했다라는 말은요,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그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범위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다메섹까지 가서,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는 200km가 넘는 거리예요. 그 거리까지 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 지내고 있는 그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주 잔인무도한 사람, 악랄한 사람, 저승사자, 이게 사울의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교인 말고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 아니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평가하죠. 야,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렇게 나쁜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안 믿을 거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 그런 사람 아닐까요? 제일 잔인한 사람, 제일 악랄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 교회 불지른 사람, 예, 교인들을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막 죽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 이런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택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요,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기를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너무 악랄한 사람이야. 그렇지만은 주님은 그런 사람들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그럼 사울은 인간적인 성품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품적으로는요, 조금 다혈질적이기도 하고 또 적극적이기도 하고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다. 베드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오늘 사울 말고 본문에 이제 뒷부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있고 뭐 등등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막 그냥 뭐 아주 드러나는 활동을 안 하거든요. 예. 바나바 나중에 나오는데 바나바도 그렇게 활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도 아주 막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잖아요. 열정이 넘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 굉장히 좋은 사람. 네. 그거 하나만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뭐 좀 높일 수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을 받아요. 물론 이제 그가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있지만, 하지만 잔인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전혀 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뭐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여러분, 뭐가 잘나서요? 뭐가 뛰어나서요? 신하임 목사님 키가 커서요? 힘이 세서요? 네, 그래서 택하셨을까요? 네, 신하임 사람도 훨씬 힘이 세고 키가 크고 등치가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세상에. 네, 현영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현영제가 지나가면 무서울 거예요. 아마 두 분이 지나가면은 아마 아무도 못 건드릴 거예요. 오늘 소풍 갔어도 일단 누가 시비를 걸면 두 사람이 먼저 나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장로님이 서시고, 장로님도 한 키 하는 것 같아요. 예, 등치도 있고. 예, 아무도 못 건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뭔가 뛰어난 사람을 주님이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라든지 또 아브라함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뭐 대단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하나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들을 선택하신다는 거, 우리를 택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예, 오늘 사도 바울의 그런 선택받기 전에 악랄한 그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표현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런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에게 이제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어떻게 해서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사울이 주님의 택함을 받았을까요?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렇게까지 이제 말이 이어집니다. 그들이 다메섹 입구까지 왔어요.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는 곳입니다. 그 입구까지 왔는데 하늘에서 빛이 비쳤습니다. 빛이 비쳤고, 그래서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사람들이 엎드러졌는데 그때 소리가 나서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을 두 번 부르고 있죠. 예수님이 사울아 하지 않고 사울아 사울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을 것 같아요. 예, 짐작하건대 했을 것 같아요. 예, 사울은 예수를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 사울은 있지 않았고요. 그 전에도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자기하고 동등하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고난 당할 때 예수님은 그 핍박하는 자를 향해서 말할 거예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것, 그거는 주님이 우리를 주님과 같이 여기신다는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를 바로 자기를 박해하는 것으로 동등하게 여기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시내로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느 곳에 가라라는 부분도 주님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이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질문해 볼 게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사울을 선택하셨어요.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울에게요,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민족을 가서 구원해내라 라고 모세에게 직접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직접적으로 사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 내가 앞으로 할 일을 이룰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왜 그렇게 하실까요? 나중에 등장하는 아나니아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눈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눈을 뜨긴 떴지만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그가 강렬한 빛을 받고 우리 주님께서 또 그의 눈을 가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그리고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한마디를 더 하셨을 것 같아요. 12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이제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인데요, 그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사울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사울이 아마 들어가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환상으로 다시 보여준 것 같아요. 뭘 보여주냐면은, 사울아, 너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올 거고 그 사람이 너에게 안수할 거고, 그러면 너가 안수를 받으면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려고 하면 그 안수를 받으라 라고 하나님이 이제 사울에게 나중에 이야기하셨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요. 다메섹에 들어간 그런 모습들. 이런 과정이 이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과정,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들이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 속에 하나 주목해야 될 요소가요, 이런 요소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보다는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요. 사울에게 말씀하시고 아나니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사울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맡게 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사울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당하는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덧붙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이 똑같이 십자가상에서 기도했어요. 그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의 성취가 사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저 사울이 지금 다 마찬가지겠죠. 거기 있는 사람들, 저 사울 청년의 죄, 저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들의 죄, 저 사울 청년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포함된 기도를 스데반 집사님이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한 게 오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사울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랍비예요. 랍비. 이제 이스라엘에 유명한 3대 랍비가 있습니다. 뭐 힐렐이라는 랍비도 있고 하여튼 랍비가 있는데요. 그 3대 랍비 가운데 한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의원, 종교 체교 의결 기관에 70명 중에서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혔을 때에 사람들이 재판에서 죽이려고 할 때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변호합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죠. 그래서 뭐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일어났지만 그 사람이 결국은 죽은 다음에는 그 추종자에 다 흩어졌다. 또 누가 일어났지만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가 죽은 다음에 다 흩어졌다. 그러면은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저들이 죽은 다음에는 그러면은 그 추종자에 흩어질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가 죽인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놔두자 라고 말했던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법정에서 풀어주게 했던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 아까 랍비라고 했잖아요. 랍비가 자기의 제자들을 선택하는 부분에서는요 이렇게 나 제자로 삼아주세요 라고 할 때에 그래 와 너 제자해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랍비가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내 제자 삼으면 되겠다라고 선택한답니다. 그러면은 이 가말리엘이라는 랍비가 사울을 선택한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그 대단한 랍비의 제자였다라고 나중에 사울이 표현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쯤에 표현해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 그렇다면은 가말리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려줬잖아요. 근데 지금 그의 제자 사울은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사울이 가말리엘에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 예수 추종자들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스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하지만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사울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했든지 아니면은 괜찮아 고 했든지 어떤 말을 했든지 그 상황에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는 것을 허용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소문이 들려요. 사울이 배교했다더라.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는 역할을 하러 다메섹에 갔는데 그 다메섹에서 배교하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더라는 소문을 가말리엘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가말리엘이 뭐 했을까요? 공회에 가서 사울 내 제자 맞는데 그 사람 배교했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 배교했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가말리엘은
사울에게 귀한 역할을 첫 번째 했지만 나중에 그런 증인이 됐을 겁니다. 또 하나, 다메섹에 같이 사울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 갔던 사람 동행자들 있잖아요. 이 동행자들, 그 사람들은 예수 믿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 믿었다면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뭔 이야기 했을까요? 사울, 그놈 배신했어요. 우리 배교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사내들인 공예 의원을 비롯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바울 그놈 배교했어.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소문을 누가 듣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들어요. 자, 제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좀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좋아했을 거예요.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고 바울 나쁜 놈 했을 거예요. 사울 나쁜 놈.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바울이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서 떠나 우리를 믿는 종교로 들어왔다고? 초대교회가 사울, 바울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을 거예요. 그런 계기. 예. 멀리 있는 사울의 소식이지만 그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인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2번 등장합니다. 아나니아. 첫 번째 아나니아는 누구죠? 아나니아. 오늘 본문에 이제 9절 이하의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아나니아. 여러분 또 아나니아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굴까요? 맞추는 사람 있다 가서 뭐 하나 줘야 되겠네요. 네.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사도행전 한 4장쯤에. 예, 그 아나니아하고는 다릅니다. 예, 그 아나니아는 아니에요.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요, 아마도 헬라식 이름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이쪽에 헬라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래 오늘 설교를 짧게 마쳐야 되는데, 하여튼 가보겠습니다. 가보겠는데요. 저는 조금 이런 의심을 해요. 약간 이제 옆으로 잠깐 세보겠습니다. 설교 시간 옆으로 세는 거,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세보겠는데요. 우리 장로님이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야고보,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죽이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까지 또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 과정이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해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쭉 보면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이 공예 의원들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잘 못 건드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도 공식적으로 왕의 허락을 받고 재판을 해서 죽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을 붙잡은 다음에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냥 풀어주기도 해요. 야고보를 죽이는데요, 초대교회, 그때 바리새인 사두개파가 죽인 게 아니에요. 야고보는요, 헤롯 왕이 죽이거든요. 헤롯은 로마의 왕이잖아요. 헤롯이 죽여요. 그런데 그 반면 스데반 집사님,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거짓말했다가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다음에 빌립 집사님,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이런 사람들은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요거는 이제 성경에 안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런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 중심으로 성경이 쭉 전개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중심축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웃사이더입니다. 아웃사이더. 그래서 아마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함부로 건들지 못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인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런 예수 믿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성경이 전개가 되고 그들은 그냥 죽이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겠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옆으로 살짝 다시 샜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나니아, 너 저 직가라는 거리에 가면은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사울을 만나라라고 말합니다. 직가라는 말은요, 고든 거리라는 말이고요, 다메섹이라는 도시의 중심 도로였던 것 같아요. 가운데 도로. 찾기가 쉽기도 하고 거기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그곳에 가요.
가라고 말하는데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 사울이라는 사람을 제가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막 박해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 무슨 사람 어떻게 갑니까? 라고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렇게 질문할 때에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너가 가서 그에게 안수해라.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사울을 통해서 할 일이 있다. 사울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가서 전달해 주라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의 역할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형제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순종해요. 네, 순종해서 가서 안수기도 해줍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나니아.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몇 번 들었죠? 이제 좀 알겠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예. 그런 아나니아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요. 짐작컨대 아나니아는 초대 예루살렘교가 최초의 성령 받을 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할 때에, 그때 아마 예루살렘에 방문한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첫 번째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가 그때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이 아나니아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질 때,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미 아나니아는 담에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있었지만 이 사람은 경건한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울에게 비늘이 벗겨지고, 사울은 이제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의 역할은 뭘까? 아까 그런 질문을 했죠. 뭐냐면은 예수님이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에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 누구십니까? 뭐 이런 과정 속에 예수님이 사울에게 바로 이야기할 수도 있었어요. 사울아, 앞으로 너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많은 사람 앞에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너가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거를 사울에게 직접 이야기했는데요. 이야기하지 않고 너가 해야 될 일을 말할 사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사울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보냈다고 했잖아요. 왜 보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직접 사울에게 명령을 내렸다면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사울이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예수다. 그리고 너의 앞으로 할 일은 뭐뭐다라고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울이 이제 거듭나서 변화받았겠죠.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누가 사울을 인정해줘요? 사울이 회심했다는 걸 누가 믿어주겠어요? 믿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스승 가말리엘에게 가가지고 막 말해도 들어줄까요? 예,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에게 안수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울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아나니아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울이 바로 예수님 믿었습니다 라고 소개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아마도 바나바에게 사울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 봅니다. 아나니아가 이야기하니까, 아나니아는 경건한 유대인,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유대인, 아마 존경받은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의 말을 바나바도 믿어주고 나중에 베드로도 믿어주고, 그거의 시작이 아나니아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귀하게 사용하시는데, 사울이 바울되게 해서 사용하시지만은 그 사울이 바울되는 과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돕게 하십니다. 가말리엘, 스데반, 그 다음에 직관하는 거리에 유다라는 사람, 그 다음에 아나니아, 나중에 바나바, 뭐 이런 사람들이 쭉 등장해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때에
그냥 그 사람에게 성령 주고 변화받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협력하여 세우신다는 겁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을까? 제가 가끔 들은 적이 있어요. 제 할머니, 친할머니만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집안에서는 미혼털이 밖에 있는 할머니였어요. 그 자기 남편 뭐 죽게 만들고 우리 할아버지를 죽게 만들고 그래서 제 아버지가요 우리 할머니 되게 미워했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 죽게 했다고 미워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나중에 들었어요. 할머니 기도 때문에 너가 예수 믿었어 라는 말.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역할. 그 다음에 또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갈 때에 학교 선생님의 교회 선생님의 역할. 선생님.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가난한 가운데 고등학교를 지나게 되는데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이 저한테 너 그 학교 가. 그 학교는 전액 무료야. 그런 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를 갔을 때 한 친구, 신앙 동은 친구,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은데 그 친구가 교회를 끌고 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역할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 믿게 됐고 오늘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의 역할이 크든 작든 아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앞장서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아나니아는요 조용한 사람 같아요. 저도 사실은 조용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다양한 역할들 그런 모습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만 협력하여 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두 가지. 오늘 사울의 회심의 모습도 살펴봤는데 또 하나의 협력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풍을 가는데 소풍 강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만 열심히 준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청년회에서 오늘 진행한답니다. 청년회들 열심히 같이 준비하고 여전대에서 뭐 준비하고 또 우리 또 몇몇 분도 같이 준비하고 이렇게 협력하는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아름다운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선권사님이 채성화를 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은 심었고 나는 물을 줄 것이고 열매는 하나님 믿게 하실 겁니다. 권사님 열매는 안 맺히고 꽃이 맺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꽃은 하나님 믿게 하실 겁니다. 협력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심었기 때문에 맨날 와서 물 줘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행복 초청 주의를 하잖아요. 그럼 새 가지고 올 것 아니에요. 여러분 새 가지고 가는데 나는 전도 안 했어요. 못 했어요. 그래서 나는 전도도 못 하고 좀 마음도 좀 가라앉네. 왔구나. 누가 데리고 왔지? 멀뚱멀뚱 쳐다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못 데리고 왔을지라도 데려온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하고 대화해주고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거 챙겨주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떤 사람은 전화번호 확인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전화하든지 문자하든지 이렇게 한 사람을 세우는 부분에요. 한 사람을 세우는 부분에 그 한 사람만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잖아요. 예수님 혼자 하신 게 아니고 아나니아를 동원하고 가말리엘을 동원하고 스데반 집사를 동원하고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를 동원하고 그렇게 동원하잖아요. 이런 협력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협력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또 우리 행복초청주의를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한 영혼을 세워가고 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